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러는 자에게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과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노라 하시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거두는 자들에게도니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는 얘기는 앞에 3장에서 하시던 말씀에 이어져 오는 그 말씀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 중에서 할례를 첫 번째로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할례 받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장에 보니까 할례 받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지만 너희들이 할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지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무할례자가 말씀 지키면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 할례 받은 것이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그럼 할례 받은 아브라함은 그럼 헛발질한 거냐 이 말이죠. 예.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로움과 우리가 받은 그 의로움의 성격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시인함으로 얻는 믿음이 의로움이 있고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5장 9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그 피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의 의미는 우리가 그 전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수준의 것으로서의 의로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거기에 무슨 행위가 필요해요? 아무 행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이러한 그 의로움을 얻게 되었냐?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기간한 지 10년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살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포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후계자는 앞으로 이 엘리에셀입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이제 자기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제 그렇게 해서 니네 따라와 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에 보니까 무수한 별들이 셀 수가 없죠. 그 하늘을 무배를 바라보게 하고 니 저 별 한번 세어봐라. 도저히 셀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헤아릴 수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85세가 돼가지고 자식도 못 보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 지금 그 하늘의 별처럼이 아니고 자식 하나라도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데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4장 3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부터 1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품삯을 받아갔습니다. 그건 일의 대가로 받아간 것이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일을 아니해도 전혀 거룩한 일을 전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행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모든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거룩한 행동을 했습니까? 율법에 잘 순종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그 뿔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아무것도 일한 것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죄까지 싹 용서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 짝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로운 행위도 없었고 율법을 지킨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네.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하느라.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로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난 이후에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지금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죠. 그걸 할례를 통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도장을 딱 찍은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할례자라고 해서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지금 의로 여기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된 그 사람들도 그렇게 무할례자라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나중에 이삭이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은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태어난 자식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뭘 받아요? 할례를 다 받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자의 조상도 된다. 그게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조상도 되고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된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너희들이 이제 세상의 후사,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후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저 천국을 약속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순간에 하늘나라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되어진 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어떤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행위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예, 믿을 때에 이미 이게 결정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자, 이와는 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킬 때 주어지는 어려움도 있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쫙 나와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25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시작. 우리가 명하신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로마서 2장 13절에도 있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앞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저 시인하는, 인정하는 그 자체로 의로움을 얻는 것하고는 다른 말이죠 지금. 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기는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두 말씀을 이제 종합해 놓은 것이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만 가지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무엇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또 받았죠. 예, 따라서 이 두 가지, 그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받고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그래서 제가 늘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동전의 양면을 얘기하죠. 어느 한 면만 있고 다른 면이 없다거나 어느 한 면이 있고 뒤에 다른 그림이 있다면 그건 지폐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온전치 못한 화폐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믿고 또 다른 하나는 안 믿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예,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예,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근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아직 세워지지 않았죠. 전혀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가 85살인데. 더 나아가 점점 나이가 더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잖아요. 그때까지도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자식을 볼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뭐한 자를 살린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자기 자신은 자식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 나와봐. 그래 나갔더니 하늘에 별 쳐다봤더니 그거 세어봐. 보니까 하나님 도저히 셀 수가 없는데요. 그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을 없는 것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있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예 아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상식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현실성도 없고 인간의 논리로도 맞지도 않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는 이 믿음에는 행위가 필요하다 없다? 예, 행위가 필요 없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필요한 겁니다. 그 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 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제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이건 네 후손이 아니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해갖고 내어 보내버리고 이제 이삭이 나이 한 15살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후손이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자손인데 그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쳐버리면 번제로 드려버리면 살을 하나하나 잘라서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이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런 반발을 하거나 어떤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장작개비 종들한테 지우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보고 야, 네 아버지 따라가자. 어디 가는데요? 오늘 저 등산 좀 가려고 그래. 네. 그래가지고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가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토도 달지 아니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이대로 할 수 있냐? 그 근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앞에 4장 17절에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삭으로 난 자라 네 자손이라 칭함을 받을 것인데 이 이삭을 죽여버리면 앞으로 내 후손이 끊겨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이 자식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언약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게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네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 즉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여야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후손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는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죠.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안 하다? 율법의 행위는 전혀 필요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괜히 내 생각 갖고 따지는 것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 아멘 그것만 해도 신뢰만 해줘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어떤 일을 설명을 하는데 그거 믿어주면 기분 좋죠. 근데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토를 달고 이리 하면 이 자식이 진짜 내 말 안 믿네, 나를 무시하네, 그럼 기분 싹 나빠지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안 했어요? 그게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하여튼 내가 말하면 그 말 믿어주면 기분 좋은데 안 믿어주고 의심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군다나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래라고 그러는데 자꾸 그거 의심하고 이래하면 하면 하나님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불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불뱀 쳐다보면 낫는다고 이러는데 에이 그 쳐다본다고 낫는다고. 그러고 안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 그때 쳐다본 사람들은 나았잖아요. 열왕기하 7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저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겨우 말 5필만 남고 성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 밖에 있는 문동이 5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가 지금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저 아람 군대들 있는 데로 가자.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거잖아. 맞아 죽거나 먹고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죽을 바에야 먹다가 죽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둥이 5명이 그 아람 군대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엘리사가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보리 한 쏴에 보리 2쏴입니까? 보리 2쏴에 한 세계를 할 것이다. 그게 보리 2쏴 같으면 한 15kg 정도 됩니다. 15kg에 장정 품삯 4분의 1만 하면 그 보리 사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돈을 1,000만 원, 2천만 원을 들여도 지금 쌀 한 대박 사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장관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서 쏟아 붓는다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보기는 보지만 그거 먹지 못할 것이다. 그 문둥이 5명이 그 밤에 아람 군대 쪽에 가니까 이 문둥이들 5명이 걸어오는 이 소리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들이 들을 때는 큰 백마가 막 진짜 엄청난 군대들이 지금 말을 타고 자기들이 쫓아오는 그 소리로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혼비백산해가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람 진영에 떡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병사들도 없고 얼마나 급했던지 막 말도 놔두고 간 거야. 각 진영 안에 들어가니까 뭐 음식이 막 엄청스러운 음식이 있고 검은 보아도 거기에 막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막 가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먹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걸 우리만 먹고 앉아있다가는 우리가 천벌 받을 거야. 이거 빨리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배 터지게 먹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문둥이 5명이 성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지기한테 지금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서 아무도 없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지금 배불려갖고 바로 우리 손에 검은 보화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에게까지 보고가 됐는데 왕이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그놈들이 도망갈 놈들이 아닌데 이게 혹시 함정일지 모르니까 먼저 정탐꾼을 보내보자. 그래서 성중에 보니까 말 5필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잘 타고 가보니까 진짜로 혼비백산해가 가버리고 막 길거리에 막 아람 군대들이 막 군복도 막 버스 던지나 놓고 막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거기에서 음식이고 막 그런 걸 딱 갖고 성을 들어오는데 이 장관은 그때 이제 성을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기분이 작아갖고 와 오다가 거기에 깔려 죽어버리잖아요. 그 보기는 봤는데도 못 먹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도 내 이성적으로 그게 긍정 시인이 안 돼도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환경이나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또는 가능성에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다고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비로소 성취되잖아요. 그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옳은 믿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동하는 믿음도 반드시 믿는다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씀한 것이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듣고 경독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놓은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듣고 경록케 한 자들이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신앙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들은 누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가 동시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얻듯이 이들에게도 그 약속이 부여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고백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뭐 했다는 겁니까? 범죄했다. 또 뭐 했다는 겁니까? 불순종했다. 그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불순종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유다서 1장 5절에서는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후에 뭐 했다고요? 후에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왜?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그 영원한 천국을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거기에 약속이 있어도 믿음을 합지 아니하면,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멸망 안 당했으니까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데 그 약속대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건 우리가 믿음을 하합하느냐 하합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하합한다는 것은 범죄치 아니하고 불순종 아니한다는 얘기고, 믿음을 하합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거나 교회 다니면서도 범죄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믿음을 하합지 아니한 거잖아요. 그 믿음을 하합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우리에게 믿을 때에 약속해 준 그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약속은 되어 있지만 내가 약속을 내 쪽에서 먼저 깨트림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4장 16절부터 이제 25절의 말씀까지를 볼 텐데,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유업을 약속받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자, 신약을 통해서 또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8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예, 3장 6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된 자들은 이미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럼 어떤 복인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인데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한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인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그 성이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보면 바로 천국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죠. 순종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는데 그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갔습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그대로 약속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뭐 속에서 살았다? 장막 속에서 천막 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가져가신 땅은 가나안 땅이,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맞지만 이 가나안 땅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야. 이건 우리가 잠깐 있다가 나그네로 사는 땅이야. 우리에게는 더 큰 영원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성이고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성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하고 이제 조금 반복되어지는데
택한 목적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 처음 고백만 했다고 해서 똑같이 이 복을 다 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전 세계도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 천국을 상속하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 중에서 택한 목적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뒤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약속하신 대로 주시고 그 이삭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제물로 바치, 창세기 22장에 보면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족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믿는 자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놨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합격한 거죠.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칼로 막 내리치는데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막 아브라함아 막 연거푸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로소 인정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22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약속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22장 16절 18절에서 확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약속만 아니라 이제는 그대로 성취하겠다. 이렇게 확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입니다. 4절부터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이 약속 그대로 성취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4장 1, 2, 3절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부터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너희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수 있어. 그따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상속자가 되려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과 같은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뻥긋뻥긋 해갖고 예수님 시인한다고 그러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절대로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상속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설명을 하려면 거기에 서두가 있어야 되죠. 서론만 듣고 아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100% 엉터리 되는 거죠. 자, 본론만 갖고 앞에 거 뒤에 거 다 잘라버리고 본론만 몸뚱아리만 뚝 갖고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앞에 거 서론 본론 다 빼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서론도 들어봐야 되고 본론도 들어봐야 되고 결론도 들어봐야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런 것을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고 천국까지 간다, 그건 서론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이걸 전부 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결론을 이리 내는데 앞에 거는 앞에 거만 듣고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면 그게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들이 많은 지금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만 믿으면 그냥 예수 피 믿어야 어렵게 됩니다. 근데 피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 설명을 하라고 맨 앞에 그건 예수 피 믿으면 어렵게 돼. 죄에서 구원받아. 그럼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전체를 맥락을 보고 말씀을 뜯어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듣고 그것이 옳다고 고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이 유태인들도 마찬가지.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천국 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너희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 잘못된 것에서 사고방식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찍어서 너들 불에 던져 넣는다고 지금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고백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된 것으로 끝난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 예 하고 제물로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그래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게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로마서 4장을 쭉 보면 이제 이게 자세하게 나와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4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 읽는다고 그랬는데 안 읽었죠? 이제 설명은 일단 먼저 들었으니까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13절까지는 아까
다 읽었으니까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다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3절부터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살리시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 다 믿잖아요.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듯이 우리도 현실성으로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능력하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나는 아직도 모자라는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믿다가 의심해버리고 포기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체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내놔놓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이름을 아끼는데. 그러니까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될 수 있도록. 왜? 믿어주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오늘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성격이 어떤 거냐 말씀을 드렸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